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에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마 목회자 가운데 평생 목회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한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아마 10손가락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히브리어의 능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 주석하셨고 헬라에 능통하셔가지고 신약 성경을 전체를 주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함은 말씀하지 않는데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최고의 교단의 신학교 학장도 하셨고 우리나라 최고로 큰 교회에 담임 목회도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 은퇴하셨는데 딸이 참 똑똑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따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기 신앙이 율법주의인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지껏 나는 두려운 하나님, 주일 한 번만 빼먹으면 교통사고 일으키실 하나님, 11조 한 번만 떼먹으면 병들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한 거예요. 아하, 내가 이거 신앙에 병들었었구나. 내가 율법주의 신앙에 완전히 물들어 있구나. 다른 사람을 보면 좋은 점이 안 보여요. 단점이 먼저 보여요.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내가 꼭 꼬집어 가르쳐줘야지. 고쳐줘야지. 격려와 위로의 삶은 하지 않고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성도님들의 말로 늘 상처받고 목회에 늘 좌절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내가 상처받는 자아를 가지고 지금껏 신앙했구나.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자아가 내 마음 보호자의 주인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며 신앙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주석하셨고 신약 성경을 전체를 주석하셨지만 율법주의 신앙을 사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따뜻하게 사랑한다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고 목회자인 자기의 자녀인 자신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늘 꾸지람과 정죄만 하셨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모든 형제들이 엄마도 아빠와 상처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목사로 사셨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화해를 못할 것이니 내가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고 장문의 편지를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아버지 연로하신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아빠, 우리는 아빠를 사랑하고 존중해요. 내 아빠께서 율법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양육했다는 거 잘못됐다고 사과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한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이 그 딸의 편지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딸 집에.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너희들 잘못 가르쳤고 내 신앙이 잘못되었었다. 이렇게 사과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딸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회개해라. 그리고는 쪽지 하나를 툭 던져주고 다시 한국으로 가셔버렸어요. 딸의 집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 쪽지에 출애굽기 21장 17절을 써서 딸의 집에 던져놓고 가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녀들과 화해하지 못한 채. 여자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처럼 나처럼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고 은혜의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기의 가정사를 자기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주간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대로 판단하는 내 자아가 죽고 다른 사람의 칭찬의 말에도 상처받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른 사람의 비난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주간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50장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이 요셉에게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야들아, 우리가 동생 팔아먹은 거, 이제 총리인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그 이후에 우리한테 다 보복할 것이니 우리 야단났다. 총리가 야 죽여라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죽는 목숨인데 우리 빨리 요셉 총리에게 부탁하자.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유언 남겼습니다. 꼭 유언을 지키십시오. 무슨 유언인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당신 아버지가 너희 형들 죄를 용서해라, 너희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해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발 예전에 우리가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동생 총리에게 간절히 용서를 구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겁니다. 형님들 내게 잘못했죠. 형님들이 날 웅덩이에 던진 것도 죄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다는 거 시기한 것도 여러분 죄였지요.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입혀준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염소를 잡아 피를 불린 채 아버지 가지고 가서 당신의 아들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거짓 속인 것도 죄였지요. 나를 미디안의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판 것도 죄였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섭리였으니 당신들은 악한 루드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선하게 하셔서
지금 나로 인하여 당신들 기르고 책임지게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허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이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십자가의 사건의 전모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끌려갔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저의 옛사람도 끌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등짝이 찢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죽어 마땅한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리의 옛사람, 남이 칭찬해도 상처받고 남이 비난하면 더 상처받는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도 함께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쓰시고 모함당할 때, 조롱당할 때 마땅히 조롱받아야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자아도 함께 가시멸관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을 포개시고 두 다리를 포개어 못 박혀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을 판단하는 저의 생명도 못 박혔고 남의 말에 상처받는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의 발에 포개어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한 푼도 남김없이 나와 연합한 그래서 죽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도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제는 상처받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종의 자리에 내려갑니다. 내 의식을 하나님이 지배하십시오. 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십시오. 사람이 주는 상처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상처마저도 하나님이 내 마음 보좌의 주인 되시어서 아픔으로 나의 믿음을 보석되게 깎아주십시오 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길이지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는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은혜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일대 믿음의 조상이 되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되자 새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혈기방장한 청년의 때에 늙으신 아버지가 손발을 묶고 돌 제단 위에 너 죽어야 된다. 왜 아버지 내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면 살려주신다고 한다.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나 죽이십시오 하고 모리아산의 제단에 자기를 죽음에 내어줄 때 이삭이 죽은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마라 하실 때 수풀에 뿌리 걸린 암염소를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옛사람 이삭 네가 죽고 나면 새사람 이삭으로 예비해 두었다. 여러분, 3대 족장 믿음의 사랑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도둑놈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뒷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지만 의미적인 의미가 도둑놈, 도적이란 뜻이에요.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진짜 이름 그 뜻대로 형을 팥죽한 것으로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가 삼촌이자 장인이 된 나반을 21년 동안 속여서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죽었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죽어야 그의 후손 가운데 12지파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고, 야곱이 죽어야 그 후손 가운데 유다의 지파로 메시아가 나오실 수 있었기 때문에 약복 강가에서 야곱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의 환대표를 쳐서 야곱의 옛사람을 거꾸로 뚫립니다. 야곱이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와 겨루어 이겼다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날 파른 형님들에 대한 상처, 그도 사람이니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어떻게 나를, 친형제를 은 20냥을 받고 팔 수 있어? 왜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근데 요셉은 상처받는 네 사람 자아의 생명을 웅덩이에 던질 때 죽었어요. 미디안 노예 상인이 마차가 끄는 감옥에 요셉을 가두고 애굽 노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을, 노예를 흥정합니다. 자, 여기 히브리 소년이 있습니다. 옷을 다 벗기고 여인들이 다 구경하는데 내가 10만 원, 20만 원, 이제 입찰이 들어가가지고서 요셉을 보디발이 내가 100만 원 낙찰돼가지고 사갑니다.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요셉도 알고 주인도 압니다. 저 히브리 소년 때문에 범사에 우리 집이 잘 된다. 근데 주인이 희롱합니다. 한때의 죄를 짓자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어 거절합니다. 그런데 죄 짓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모함을 당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상처 안 받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상처받지 않아요. 감옥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며칠 안에 복직할 겁니다. 빵 굽는 관원장,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요셉이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이름 그대로 상처받은 대신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난이 오면 믿음이 새어나가지 않고 믿음이 더해져요. 모함을 당하면 상처받지 않고 영성이 더해져요. 감옥에 가면 하나님 멀리 등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을 사람이 더해지고 도움을 얻을 사람이 더해지고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 더해지고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이름 그대로 흉년이 들면 축복이 7년 동안 더해지고 7년의 흉년 동안 그를 찾아가는 사람마다 위기 가운데 양식이 더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옛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기 옛사람 자아의 생명을 예수님처럼 죽이고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결과는 율법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아무개가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어 하고 항상 하나님 대신 자기가 판단하며 앉아 살아가는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요, 그 신앙이 곧 옛사람으로 사는 신앙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사순절에 깨닫고 있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진실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동족 형제들에게 팔렸듯이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듯이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웅덩이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셉의 옷에 피가 묻은 것처럼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어갈 인생의 구원주가 되신 것처럼 요셉도 총리가 되어 죽어가는 모든 형제들과 세계 열방을 살리는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통하여 성도 살려내는 사역이고, 여러분은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아내는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의 믿음을 더해지게 해야 할 사명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옛 생명 갖고는 안 됩니다. 옛 생명은 마이너스 되게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정죄하게 합니다. 옛 생명으로 신앙하며 율법의 신앙으로 살면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신자들이 서로 율법주의의 신앙과 옛사람 자아의 생명으로 살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고, 정죄받는 말을 들으면 더 상처받는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받기 쉬운 자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신자들 가운데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자기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린 적이 없이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믿고 살고 있는 것을 성도들이 알지 못합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따라가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상처받지 않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험담하면 아프지요. 그러나 새 생명을 갖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더해져요. 요셉의 이름대로. 팔려가면 믿음 뺏긴 게 아닙니다. 성령 감동 뺏긴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뺏기지 않습니다. 더 깊이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더해지는 사람, 옛사람이 죽고 자아가 죽은 신앙에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 형님들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아무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 아무개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문제는 난데, 내 눈에 둘보가 있는데 당신 눈에 티 내가 문제 삼겠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 삽니다. 우리 교회에 사는 길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밖으로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 사람들이 칭찬해준 말로 상처받고 남들이 나에 대하여 험담한 말로 상처받는 더 이상의 옛사람으로 나는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왜 내 중심을 모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님들 왜 내 중심을 모릅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치료받은 나, 상처로부터 치료받은 나는 형님들도 나를 죽일 만큼 미워하였던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었지만 내게 사랑 다 뺏겨서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었던 건 나는 압니다. 사실 내가 형님들에게 상처받은 것보다 형님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편애받음으로 상처 더 많이 받았지요. 그러므로 형님들은 형님들의 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형님들이야말로 더 큰 피해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형님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 양육할 겁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기를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료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대적하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공격해도 함께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가 치료된 사람은 옛사람으로 안 살아요. 새 사람으로 살아요. 새 피조물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아요. 어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사시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함께 비난하셨습니까? 정죄하는 사람들 함께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소리내지 아니하시고 들내지 아니하시고 정죄받으나 정죄하지 않고 공격받으나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그가 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합본이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못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내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뜻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서 새 자아, 상처받지 않는 생명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 상처받은 나의 옛사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는 죽었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갔어요. 집에 가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요. 근데 비난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정죄받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다른 실수하는 사람 꾸짖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는 길은 신앙이 훈련돼서 되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신앙은 아파도 곤란해도 고통스러워도 뭐냐면 상처받은 자아가 죽었다는 걸 끝까지 믿어요. 그리고 아파하는 상처받은 옛사람이 내 안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상처받지 않는 새 생명이 나라고 인정해요.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거야. 그게 나야. 그게 거듭난 나야. 그게 새 생명인 나야.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야. 여기 어떤 성도와 제가 눈이 맞춰서 깜짝 방금 놀랐습니다만, 그분이 지난 주간에 저에게 카톡을 보낸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 아무개는 오늘 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라고 내 교우가 담임 목사인 나에게 복음을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코스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을 한 대륙에서 모아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 선교단체예요. 북경은 워낙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중국에 북경 코스타에 강사로 유기성 목사님이 가셔서 로마서 6장 6절의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기 유학 온 여러분들 중에 분명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대한 상처가 많아서 아버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해, 절대로 나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할 거야, 마음 먹는 자매가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군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자매여 아버지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설교를 끝내고 인사를 나누는데 저 뒤에 어느 한 자매가 부끄럽게 북경대학에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 자매인데 목사님 상담해도 됩니까? 그럼요.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자매가 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용서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 용서 안 합니다.
만약 목사님이 오늘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 용서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나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매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자매님과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가 죽였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버지 바람 나가지고 새 여자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우리 엄마 쫓아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집에 나가서 화병에 죽었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그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아세요? 나는 어린이 되면 복수할 거야, 나는 은이 되면 복수할 거야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가 중국에 온 것은 아버지를 피해서 온 건데 나보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요. 좋아요. 자매님이 사랑하는 남자와 앞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고 싶어요? 원수 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지요? 안 됩니다. 당신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나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는 쓴뿌리와 상처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흘러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아버지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애인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말고 한국에 돌아가려던 아버지라 화해하시오. 몇 달이 지났어요. 그 자매님이 선한 목자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는 거, 아버지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왜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살기 위해 아버지에게 찾아가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왔습니다. 이제 홀가분합니다 하는 내용을 그의 책에 써놓았어요. 프립세트라고 하는 건강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 프립세트를 만든 부부가 케이아드 여사와 그의 남편 아던인데요, 케이아드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불순종의 결과로 받은 상처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준 상처이든지 대부분의 상처는 나 때문에 받은 것이었다. 교회 여러분, 사순절은 금식 함께 하시오가 아닙니다. 사순절은 상처받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상처받지 않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새 사람,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절기가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남전주 교회가 생명을 나는 교회 되는 길은 목사도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도 자아의 생명이 죽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께 나와 구원받는 일도 여러분 모두가 죽고 예수로 사는 새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4장에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죽을 때에만 우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홀로 골고다에서 2000년에 죽은 사순절을 맞으시겠습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상처 더 이상 받지 않는 새 생명으로 나도 부활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는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예수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날이 사순절 오늘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과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고 옛사람이 아닌
상처받지 않는 예수의 생명으로 목회하려고 작정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남은 짧은 인생 동안 이제는 정말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더 이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신앙이 아닌 남들의 말로 영향받아 상처받는 옛사람의 삶이 아닌 새 사람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안에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가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되셨다고 믿어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그러한 복음이 정말 우리 교회를 채우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믿어주시면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예수로 사는 사람 만나기 원합니다. 남전육교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고 사람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 예수의 생명 드러나기 원하고 내가 죽어 교회 살리기 원한다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2000년 전 이루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내 안에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상처받을 때마다 아니야, 상처받은 너는 죽었어, 나는 상처받지 않는 새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나야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남전육교회가 생명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다는 사람 생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 예수쟁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순절에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